저는 이전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성도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부터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보를 딱 보니까 본문이 어딜까요?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감동이 뭐냐면 교회에 대하여서, 특별히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자꾸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과 성경적인 교회, 또 성경이 지향하고 교훈하는 교회에 대하여 몇 주차 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를 회복하심, 하나님 나를 회복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성도라면 마땅히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질문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까지 이르게 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결코 보이는 건물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따라서 교회를 모른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구약시대의 복에 대한 신약시대의 영적인 축복,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게 될 때 에베소서의 전체 이해와 흐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의 기록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혼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부터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바로 구원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설명드릴게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노력에 의하여 구원이 완성되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기는 언제예요? 창세가 지어지기 전.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인간의 시간과 세계 가운데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에 대한 가장 명확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죄사함의 은혜는 간단히 설명드렸을 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자범죄까지 모든 죄악을 예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내용은 영원토록 멸망과 사망과 종에 매여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영원한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설명드린다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다소 내용은 조금 많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기 위하여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선물과도 같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원,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위에는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워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나라의 의미는 그 자체로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창조 세계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해하게 될 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등장할까요?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죄가 등장합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하는 아담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과 명령을 어깁니다. 뭘까요? 불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조금 이렇게 올렸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표준 새번역은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조금 내용 번역은 다르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비밀이나 계시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고 영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적인 능력과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하여 볼 때 그의 말에 어떠한 문장이 담겨져 있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처럼 뱀의 유혹처럼 그 말처럼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거짓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뱀은 아담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을 들은 인간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에 죄를 작동하게 만드는 욕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욕심의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힘과 권력과 지배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창세기 2장을 통해 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과 마음의 끝은 채워지지 못하는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욕심과 죄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해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한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자리로 가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그동안 풍성히 누렸던 모든 것을 멈추고 사망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떠한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바로 오직 사망인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덜은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예배가 여전히 소홀해지고 말씀보다 은혜보다 자신의 삶이 먼저 앞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여실히 죄악의 자리를 보게 합니다. 그 자리는 소망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와 사망을 뚫고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주저앉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 엄청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죄의 자리 가운데 사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화가 어디에 있냐?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듣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듣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이 먼저 이해가 되게 하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변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인침은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과 완성하심으로 영원토록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잠깐의 효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시작한 영원한 효력은요, 쭉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살 때에 물건들 위에 도장을 찍거나 새겼으며
다른 상품과 교환을 위하여 도장을 가지고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시들을 구매자가 지우지 않는 한 상품을 보증했어요. 그래서 물건이 도난당할 때에 찍혀진 표시에 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모든 소유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침입니다. 영원토록 기업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는 불완전한 존재, 성령님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은혜로 구원 얻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유초등부와 청년부에서 가끔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우리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만족에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은, 은혜로 구원 얻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셔야 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만족과 유익과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함으로 전도와 선교에게 앞장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생각하며 지향해야 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시다. 적용점은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시다. 조금 더 짧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지만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저 내가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평화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삶을 변화하고 내 어떤 존재를 바꾸는 유일한 능력과 힘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 영원한 소망이 복음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된 성령의 인침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오직 말씀입니다.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사명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귀찮아서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거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삶의 열매로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의 열매에 어떠한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완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나머지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 신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실히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한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기억하세요. 다른 이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작동하여서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믿음을 자라나는 계기가 생겨납니다. 나는 뭐 했어요? 그저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인도와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성실히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의 끝없는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와 구제와 선교하게 앞장서는 교회. 이게 무엇을 상징해요? 말씀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경험되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자라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또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